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또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 또 진실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영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고백하시면서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쁘게 나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3절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예수랑 이어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모든 크고 작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전염병을 무수히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오래간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확신이 없고 올 한 해는 갈 것 같다는 소식은 모든 자들을 망연자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정을 주셨고 저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부모님, 형제, 자녀, 하지만 영혼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육의 자녀도 구원을 못했으니 하나님께 무슨 변명을 할까 두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올해도 자유롭게 나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과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로서 더 겸손하고 나누며 베풀며 더 많은 기도로 교회가 회복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영혼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항상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사모님 건강과 평안함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과 신간사님, 청년부와 중고등부 사역이 중요합니다.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집사님 고통 없는 삶, 편안한 삶 살게 하시고 가족들의 고통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입니다. 에스더 8장 1절.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 2절만 읽고 방송실도 1, 2절만 읽고 15절로 건너뛰겠습니다. 1, 2절.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15절로 건너뛸게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속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백신 나온대요. 맞았죠? 우리는 아직 안 된다. 우리 저 김선태 집사님 제일 먼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희망을 가집시다.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모 없이 혼자 된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에스더라고.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다 포로로 끌어갈 때 같이 이 모르드게도 포로로 가는데 부모 없는 고아 에스더를 손을 잡고 페르시아로 끌려갑니다. 처음엔 바벨론이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가 나라가 바뀌죠. 그리고 거기 가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소녀를 잘 키워요. 예쁘게. 하나님이 크신 섭리 속에 이 소녀가 처녀가 왕비가 되잖아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그래요. 왕비로 간택되었고 그 덕분에 모르드게도 조금 출세를 했어요. 궁전 들어가는 수비대 관리로 수비대에 근무하게 되는 또 그런 어떤 취직을 한 거죠. 그때 이 아하수에르 왕의 2인자가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다. 여기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하면 구약부터 우리 이스라엘의 아주 대적입니다.
어떻게 거기 가서 그렇게 출세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 아부꾼이죠. 그래서 하만이 이제 왕의 2인자로 권세를 누리고 왕궁을 드나드는데, 하만이 왕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어디라고 절을 안 해요. 근데 모르드게는 딱 뻗어 있어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자존심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너희 아말렉 쪽에 내가 고개 숙일 수 없다. 다 숙이는데 한 친구가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저놈 누구냐? 나중에 유대인이다. 아, 너 유대인. 그래, 유대인하고 늘 그 앙숙이니까. 그래서 이제 눈에 가시가 되고, 저걸 어떻게 처치할까, 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화근이 돼가지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을 몰살시켜야겠다는 작전을 이제 피잖아요. 잘 아시죠, 이 내용을? 그래서 아부해서 금 1만 달란트, 돈도 많아요. 왕에게 뇌물로 써갖고, 이 페르시아의 나라의 큰 대적들, 아주 골치 아픈 원수들인데 그거 우리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왕이시여, 제게 허락을 해주시오. 그런 무리들이 있네요. 네, 알아서 해라고. 인장반지, 오늘 제목입니다. 왕이 끼는 어인, 우리로 말하면 옥새죠. 손가락에 있는 인장반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유대인을 이제 죽이겠다. 당시 아비월 14일 날 몰살을 하려고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제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가서 이제 하만의 계략을 다 물리치고, 결국 그 들통이 나서 하만과 10 아들이 다 장대, 높은 장대에 달려서 굴비 꿰듯이 몰살을 당하죠. 유대인을 죽이려다가 자기와 자기 10 아들 다 교수형에 처해지는 이런 일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아하스웨로 왕은 그때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오늘 모르드게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인장반지를 넘겨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래서 그 인장반지를 가지고 이제 권세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제국 내 모든 유다인을 구원해내지요. 그 절기가 바로 부림절 아닙니까? 여기 반지란 말 타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뭘 표시를 할 때 저게 빨간 저 글씨가 알파벳 마지막 글자입니다. 타우라고 합니다. 그 타우란 말은 사인, 표시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표시를 할 때 타우 표시할 때 각종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도 플러스 표시도 하고 X 표시도 하고 요새 많이 하죠. 열이 있습니까? 아니요. 체크하죠. 해외가 다녀온 적 있습니까? 아니요. 체크. 우리 표시 X 체크 혹은 동그라미 뭐 별표 뭐 슬래시 각종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지란 말, 지금 타바트란 말은 동사 타와에서 왔어요. 근데 타와라는 동사 뜻은 긁다, 찍다, 새기다, 표시하다. 거기서 이제 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문에서는 저걸 도장, 그렇죠? 영어로 seal 그러죠. 도장.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인장 반지, 그냥 반지가 아니라 그 반지 자체가 도장이 돼서 signet ring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이 되는 거죠. 도장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반지를 바로 도장으로 삼는다 말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무엇을 표시할 때 주로
나무나 진흙, 돌, 조개, 상아, 쇠, 놋 등을 어떤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내거나 조각해서 그걸 새겨서 거기에 문자나 표시를 하잖아요. 나무에다 했으면 목판이 되고 팔만대장경 같은, 돌에다 했으면 석판이 되고, 그다음 흙으로 진흙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문자를 새기는 옛날 베벌레는 그 서령 문자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림으로 한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건 우리 토판이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쇠에다가 했으면 주로 동이니까 동판. 그래서 이런 서령 문자, 상형 문자, 우리 십계명도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겼죠. 새겼다, 그런 의미죠. 새긴다, 그런. 영어로는 타블렛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반지는 단순한 손가락에 끼는 장식품이 아니라 도장을 겸한 물건이다. 즉 나무나 돌, 상아, 쇠에 자기 개인의 고유한 표시를 긁거나 새기거나 조각해서 넣은 인장 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신용카드를 우리는 카드를 긁는다 그래요. 카드를 긁는다 그래요.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봅시다. 보시면 요거 보세요. 중국 사람들은 저게 한문이에요. 아시는 분 뭐라고 읽는지. 저게 한자예요. 윗상자와 아래 하자를 합쳤어요. 카드를 어떻게 긁죠? 그래서 이게 카드 카자래요, 저게. 새로 만들어낸 한문이에요, 저게. 모르셨구나. 중국 사람들이 새로 만드는 한문은 막 만들어내잖아요. 저게 카드 카자예요. 왜 카냐니까 위에서 아래로 긁는 표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긁다, 뭘 긁는다, 카드를 긁는다. 그 우연하다. 카드 긁으면 그 전자 방식으로 해서 모양이 나타나고 그게 결제가 되잖아요. 그 옛날에 인장 반지가 지금은 카드로 긁어서 우리 신분과 자기 가치와 소유와 어떤 돈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서 옛날 왕의 인장 반지는 저렇게 둥글거나 저런 문양을 새겨가지고 그 반지를 이렇게 쿡 찍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우린 인주지만 꽉 찍으면은 그게 나타나죠. 철인이라는 거 알죠? 어떤 거 쇠로 꽉 눌러가지고 종이 자체가 울퉁불퉁하면서 나타나게 하는 철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왕의 인장 반지는 저런 식으로 반지면서 도장 겸해서 역할을 한다. 저것은 왕의 명령이고 바로 권위예요. 이 반지에 찍힌 모든 문서는 그대로 왕의 명령이 되고 그 힘을 발휘한다. 하만도 그 왕의 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권세를 마음껏 행사해 왔다. 그 왕이 낀 그 인장 반지는 그것 자체가 바로 어인이라고 그러죠. 임금 어자를 써서. 그다음 옥새라고 그래요. 따로 옥새, 황금으로 된 우리 조선 옥새가 나중에 발견돼서 지금 어디 있다고 하는데 옥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지는 곧 권세다. 그런 게 다양해요. 보십시오. 고대의 반지들 저 바벨론 시대 때부터 가운데 하얀 게 되는 큰 게 저게 페르시아 거니까 모르겠어요. 저게 바벨론 아니 아수에로 왕이 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 고대로부터 로마 시대까지 쭉 변천서 다양한 지금 여러분들은 저 지금 반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반지 자체가 권세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반지가 누구의 손에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의 용도가 달라진다. 저 반지가 선한 사람에게 끼워지면 선하게 사용되어질 것이고, 독재자나 악한 사람들에게 끼워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만이 마구 찍어서 악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류의 역사는 반지에, 그 왕의 반지에 의해서 좌우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반지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는 늘 바뀌어 왔다. 그렇죠. 거기 찍는 데 따라서 모든 역사가 바뀌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잘 아는데 이 영국의 존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신간사인데도 자세히 들었어요. 몇 번 봤다고. 저는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소설 내용을 이제 줄거리를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탄의 상징인 사우론이라는 작자가 절대 반지를 만들었어요. The Only Ring이라고. 이 절대 반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지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은 불행하고 흉하다는 그런 의미의 주인공 프로도라는 주인공 아이가 자기 조용한 마을 이 샤이어에 이 반지가 있는 동안에는 너무 많은 저주가 올 것 같아서 이 반지를 갖다가 파괴시키자. 그래서 운명의 산이라는 마운트 둠이라는 곳으로 반지를 파괴하려고 가지고 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친구 9명을 데리고 그중에 골룸이라는 이상한 작자가 또 있죠. 9명과 함께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끝에 마지막 그 용암이 들끓는 화산 구덩이에다가 반지를 던져서 그 절대 반지를 영원히 다 없어져요. 그때 프로도는 주인공도 같이 시험에 들어서 마지막에 그걸 갖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그 소유를 욕심을 버리는데 골룸이라는 그 작자는 그 욕심에 같이 그걸 반지를 주스러 용암으로 들어가다 같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권력과 탐욕의 끝이 어떤 거를 표현했는데 이게 단순한 아이들의 그냥 그 재밌는 영화가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까 이 톨킨이 영국 성공의 신자고 아내는 개신교 교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반지의 제왕을 쓸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도움을 많이 받고 둘이서 그렇게 합해서 나온 게 이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성경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걸 쓸 때 바로 이 톨킨이라는 자가 이 반지의 제왕을 쓸 때 한 10년을 걸쳤었는데 이때가 1, 2차 대전 한참 세계 대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바로 그 히틀러의 권력과 나중에 나오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거기와 동화된 뭐 확실한 거 아니지만 거의 말을 들어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교황 이 교황의 권력 종교 권력과 이 땅의 권력 세상 권력 히틀러와의 이 끔찍한 그게 바로 제왕적인 반지를 가지고 그 힘을 발휘해서 세계 인류를 수천만 명을 죽이는 좀 끔찍한 재앙 이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저항정신으로 저항의식으로 작용해서 이런 작품을 썼다고 보는 거죠. 아주 사뭇 성경적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의 그 싸움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제왕이 낀 반지의 제왕 그 제왕이라는 건 영어는 그냥 The Lord예요. 주인이에요. 이 반지들의 주인은 누구냐? 거기 절대 반지권을 갖고 행사하는 진정한 The Lord 그 주는 누구냐? 이게 상당히 기독교 속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은 칼이라는 권력과 만몬 돈이라는 두 가지 절대 반지로 지금 이 세상 톨킨이 말하는 게 이 세상을 중간지대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루이스의 책에도 중간지대 얘기 나오고 중간지대 얘기할 때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네를 탈 때 손을 탁 놓고 이쪽 건너갈 때까지 그 중간지대라는 거. 딱 그런 의미인가. 지금 세상은 중간지대다. 그래서 이 세계를 장악하고 온갖 불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절대 권력을 뭘로 표현하면 리워야단 그래요. 이사야예요.
그 리워야단 해놓고 옛뱀, 꼬불꼬불한 뱀, 붉은 용 그렇게 나옵니다. 들으셨죠? 토마스 홉스는 그걸 읽고 리바이어던, 리워야단을 영어로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의 이 거대한 권력, 이 붉은 용이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음녀 이세벨이 바벨론의 상권을 가지고 용을 타고 그 포도주 잔 그 성도들의 피를 먹으면서 그 용을 탄 음녀가 이세벨이 나와요. 거기 숫자가 나오는데 666이 나와요. 저거는 짐승의 표예요.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카라그마라는 그 헬라 말은 마크, 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스트, 짐승이라는 게 뭐냐? 이 짐승이라고는 비스트라는 헬라 말은 데리온인데, 데리온이라는 뜻이 바로 뱀, 독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 했으니까 무슨 뭐 호랑이나 사자 같은 짐승으로 아니요, 이 데리온이 뜻이 뱀이란 독사라는 뜻. 그럼 아까 말한 이사야가 말한 꼬불꼬불한 옛뱀 붉은 용하고 같은 거죠. 그게 상징수로 666이다. 666은 짐승의 숫자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풀려고 별짓 다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이건 신비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라는 육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함부로 풀다가는 이단 사설로 돼버려요. 많은 이단들, 교주들 보세요. 전부 저거 풀다가 이단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풀어질 게 아니에요. 제가 총신대를 다닐 때 서울 면목동에서 그 사당동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노선 하나가 딱 있는데 그게 666번이었어. 지금도 있어 666번? 지금은 없어? 그때 그걸 타고 다녔다고. 그거 타고 이제 학교 가서 오는 때 이렇게 다시 그걸 타고 오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내가 그걸 타니까 전사님 저거 마귀 숫자야 그거 타지 마 그래. 응? 마귀? 마귀 차라고? 어떻게 해 그럼 나는? 뭐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잖아 2번 3번 갈아타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말이 아니죠. 아니 660번 그 좋은 버스가 왜 마음이 작아요? 그걸 왜 못 타요? 숫자에 그게 사람이 그래서 농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로번호가 666이요. 뭐 666이 뭐 칩으로 해서 심었다. 뭐 별소리가 다 많잖아요. 뭐 새겼다. 바코드가 666이다. 숫자가 말이죠. 로마 시대 숫자는 6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라비아 숫자예요. 옛날 로마 시대는 1, 2개, 2, 3개, 그렇죠? 5, V, 그렇죠? 10, X, 그렇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한문에는 1, 2, 3, 4, 5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자를 가지고 이게 뭐 마귀니 666이 사탄이니 버스를 타니 한다니 말이 안 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상징이에요. 그냥 보통 성경에서는 6은 사람의 수고 7은 하나님의 수라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데 가지고 괜히 현혹돼서 뭐 6자를 가지고 이상 뭐 재수 없는 여자 7자 럭키 세븐 받았다 뭘 뽑아도 럭키 세븐 내 오늘 운수 대통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상징입니다. 아멘. 그냥 상징으로 7의 수지요. 3의 수는 3일째 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 6자라는 거 아라비아 숫자 6이나 7 가지고 우리가 현혹돼서 이건 사탄이니 뭐 하나님 그런 사람은 안 돼.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이건 상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수를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라는 건데 그 알파벳마다 언젠가 제가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알파는 1이고 베타는 2이고 모든 알파벳에서 숫자가 풀이 돼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네로하고 C죠. 케사르스 네로를 풀어보니까 딱 666이 나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거는. 그 네로와 그 로마 황제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런 표현들을 했죠. 자 어쨌든
말세의 사탄은 자기의 표, 소위 상징 숫자인 666으로 세계를 지금 혼동에 빠뜨리다. 이 붉은 용으로 변장한 사탄은 수하에 두 짐승을 거느린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저 짐승은 세상 권력을 말하고, 땅에서 올라온 저 짐승은 저 그리스도, 그렇죠, 엔티크라이스트를 말해요. 저렇게 생긴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누가 그린 건데 그냥 참조하라고 한 거죠. 저것도 상징이죠. 무슨 또 그런 모양 있는 짐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종교 권력과 바다에서 올라온 세계를 장악하는 이 세상 권력의 이 두 부하를 거느린 사탄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할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에 사탄의 수, 짐승의 수가 있다. 666으로. 이마나 손에 그걸 새겼다. 그렇다고 진짜 여기 666이 있는 게 아닙니다. 777이 없듯이. 상징입니다. 손에 새겼다. 그러니까 손에다가 마이크로 칩을 박아서 앞으로 이제 결제할 때 그렇게 한다. 그게 666은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상주의 그 인터컵 그 사람 그런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빌 게이츠가 무슨 마이크로칩을 우리 백신에다 넣어서 백신 맞으면 모든 사람이 666의 표를 받는 그따구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건 상징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백신이나 약품에 저런 상징이 들어가고 그걸 통신으로 전파를 타고 갈 수 있냐고요. 물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인공위성 갔다가 GPS로 떨어져 또 그렇게 떨어지냐고요. 물질은 도대체 전파를 탈 수 없어. 보이지 않는 전파를 어떻게 물질 타고 합니까? 안심하고 백신 맞자고요.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 산골에다가 수천 명 모아놓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들이 전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숫자 바꾸도 이 과학적인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자꾸 거기다 대비해서 세상을 혼란시키는, 여러분 절대 그런 넘어가면 숫자는 숫자일 뿐이고 과학은 과학이에요. 아멘. 상징이라는 걸 잘 아는. 어쨌든 이 표를 받아야 된다. 이 표를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짐승의 표 카라그마, 그건 마크예요. 근데 카라그마는 동사 카락스인데 날카로운 곳으로 긁다, 새기다, 긁힌 자국. 하나님의 인은 인 도장이라고 했는데 사탄이 찍거나 긁는 거는 긁는 거예요. 지수와 지 백성들, 이 세상의 사탄의 자식들에게는 뭔가 표시를 하나 봐요. 근데 그 표시가 우리처럼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곳으로 긁어요. 쫙 긁고 X로 긁든지 슬래시로 긁든지 저 긁든다. 그 긁힌 자국이 있는 자 이마나 손에 그 눈에 보이는 건 물론 아니 상징으로 사탄의 자식들에게는 긁는다. 날카로운 곳으로 긁는다. 찍는다. 새긴다.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요? 노예가 화인을 맞을 때 그 뭡니까? 쇠를 달구어서 주인의 고유한 문양을 가지고 노예 등짝에다 확 치지 않습니까? 그게 노예 화인이라고. 그리고 저 뜻은 또 저건 카라그마라는 뜻은 결국은 또 뭐가 되냐면 우상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긁힌 자국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하고 사탄이 긁어서 표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인이라고 그랬지만 사탄이 만들어진 건 인이 아니라 표, 긁힌 자국이라. 벌써 이 성경에서는 헬라어 단어가 달랍니다. 사탄의 인이란 말은 없습니다. 마귀의 인을 받았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인이란 말 안 씁니다. 표입니다. 긁힌 자국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인이라고 그래요. 도장, 인정반지. 자, 구약에 보았던 표가 그거죠. 현대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상의 표가
많이 있어요. 우리 모르지만. 뭐 비트코인도 모르겠어요. 요새 말이 많은데. 그것도 가상의 화폐예요. 이게 막 6천만 원, 막 5천만 원 하나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난 많이 듣고 연구해봤는데 잠깐 모르겠어요. 자, 저게 어떻게 갈지. 매매할 때 비트코인 들어가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암호를 풀에 들어간다고 블록체인으로 해갖고 그 암호를 풀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희한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젊은 애들이 막 거기 이거 참 저 자신 없어 지금 말을 못 하는데 이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 메타 유니버스 보이지도 않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매매와 결제와 모든 상권이 이루어지는 이런 또 시대가 또 온단 말이죠. 무섭게 세상은 변해가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이걸 과거로 볼 것인가 진짜 영의 어떤 작용으로 볼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상권을 진 자가 그런 표를 주고 그 걸킨 자국이 없는 자는 매매조차도 안 된다. 자, 비트코인이 그렇잖아요. 보통 말하는 비트코인 말고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상의 세계. 자, 여기까지 좀 우리가 부정적이고 이런 설교는 뭐 저 해본 적도 없고 바이블 스터디 때 잠깐 했지만 오늘 이 모르드게의 반지를 가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가는 표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의 표나 이 신호를 보면 이건 좋은 의미로 표를 가지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양피를 잘라내는 그 몸의 표를 주잖아요. 그건 좋은 의미의 표죠. 그렇죠? 그건 인이라기보다는 표일 수 있고 문양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민의 백성에 주는 그런 표, 할례. 고대 날카로운 돌칼로 그때는 쇠가 없으니까 그 어린아이 양피를 벨 때 그 베고 그런 의미가 지금 약간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가인에게도 표를 줬어요. 그 표를 받고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구원의 표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써서 이 미간에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손목에 메고 그 미간에 붙이는 그 말씀 상자 그게 표죠. 그건 선한 표죠. 그 다음에 각종 돌비석들 요단강에서 돌 12개 표죠. 그 집어내 와서 강변에 쌓아놓은 12개 표. 여호수아에 보면 큰 비석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놓은 비석 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각종 기사 이적 불기둥 구름기둥 연기 그 수많은 기사 이적도 그것도 표거든요. 사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타내는 신비로운 어떤 역사들 그거 다 표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세례는 구원의 표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하나님 언약 백성 되는 표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표들은 모두 성경적인 것들이다. 근데 오늘 하나님에게도 이 도장 인이 있다. 오늘 이제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 이제 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제 상징으로 하나님의 인은 777로 칠수로 하고 사람의 숫자인 3개가 모여서 저거는 짐승의 표로 인과 표입니다. 자, 인을 보시자고. 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프라기스. 저건 실. 울타리를 치다. 스프라스. 울타리를 치다. 인의 어근을 말해요. 성벽을 쌓다. 봉함하다. 시일, 봉함. 우편을 할 때 시일, 봉함이라고 그러죠. 딱 봉하잖아요. 그리고 인장. 그리고 시크릿, 비밀, 신비 이렇게 발전해요. 인이라는 이 도장, 인장 반지. 하나님의 인.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아까 막이란 놈은 다니면서 지 고유한 표를 막 긁어댔어. 뭔지도 몰라. 근데 이 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도장이. 고유한 문자든지 그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마에 찍는다.
그렇다고 우리 이마에 진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찍었는데 우리는 못 보지만 마귀나 천사는 봐요. 그래서 마귀는 왔다가 인 찍힌 걸 보고 도망갑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모든 이마에 찍힌 줄 믿습니다. 그건 손이 아니라 이마예요. 그러나 뭔 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영적인 영의 것이에요. 영의 것. 그거를 우리가 다 도장을 찍어 놓았다. 정해진 거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주인이냐. 아까 노예 등짝에다가 화인을 찍었을 때 고유한, 이건 암흑의 주인의 노예네. 그렇죠. 도망가도 어디 가서 못 살아요. 그 주인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소도 가끔 보면 엉덩이에다 도장을 찍어 놓더라고요. 자기 고유한 도장을. 주인이 누구냐? 누구의 소유냐? 내 것이다. 인증이죠. 인증샷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양화를 그리고 맨 끝에 도장식을 뭐라고 그래요? 낙관. 이 작품은 누구 것이다. 그 낙관 보면 아무도 그걸 사기칠 수 없잖아요. 원판이 있다. 인이라는 것은 원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고유한 그 낙관을, 낙인을 우리에게 찍어줬어. 우리 소유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인이 되신 분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아까 다시 이쪽을 다시 이쪽을 보세요. 표는 또 달라요. 인하고 표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라수라는 말은 긁힌 자국, 노예, 화인, 새긴 조각, 우상. 인하고 표하고 전혀 다르죠. 사단의 666이 주는 거는 카라그마는 긁힌 자국. 벌써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 작자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은 이미 긁혀서 상처가 나고 상처기가 난 긁힌 자국. 우리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원판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이게 형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저걸 우리 실제화된 실물로 생각하지 말고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걸 몇 번 제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장이 하나의 왕의 인장으로 실제화된 게 바로 왕이 용울새벽에 다 그 인장 반지를 빼줘. 네가 이제 마음 놓고 애굽을 다스려라. 그렇죠. 요셉이 그 바로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마음 놓고 결제하고 다스려 나가잖아요. 이게 놀라운 의미 아닙니까?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줘라. 예루살렘에 많은 가증한 일들이 막 생겨. 의인 선인들이 그걸 보니까 막 탄식을 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는가. 그걸 막 울어 눈물을 흘려. 세상의 죄악과 악한 행위들 말로 표현하고 옮기지도 못할 수많은 죄악생들을 보고 우리 의인 성도들은 동화될 수도 없고 같이 수도 없어서 그걸 보면 탄식해요. 어떻게 어린아이한테 저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 막 탄식을 해요. 그럼 눈물이 막 나요. 세상 그 1살짜리 그 몇 개월짜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의를 행하고 선하게 사는 성도들이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쳤더라. 선택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소돔에 살던 롯도 그렇게 괴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표를 주잖아요. 마지막 사망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다가 그려라. 뭐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잖아요. 선한 의미 인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표를 보고 다 지나가. 패스 오버 6월.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른 피가 바로 표요인이다. 하나님 자녀의 표시요 증거다. 그는 표식이면서도 오늘 반지는 반지가 된다. 그 인이 표가 실제와 실용화되는 능력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때의 흔적, 스티그마타, 표죠. 거룩한 표. 그러면서 그 자체가 인이죠.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그 흔적이 권세를 발휘하잖아요.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 그 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물리치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귀를 제압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표를 바울에게 날인했단 말이에요. 날인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크레딧 카드를 긁으면 그 표 모양의 실제적 가치를 발휘하잖아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전자서명하면 나는 모르지만 이미 가잖아요. 그 전자서명이. 옛날에는 카드 긁은 거 기억나요? 더 놓고 쭉 긁으면, 그렇죠? 찍힌 게 밑에 종이에 찍히잖아요. 밑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종이가 영수증이 되고 그 가치를 등장했단 말이에요. 즉 그 어떤 원판의 증거가 종이에 나왔을 때 그 종이가, 문서가 카드 주인의 신분과 그걸 보증하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표를 그 아들 예수에게 인쳤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27장.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에게 인을 쳤어요. 상징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찍으셨다. 긁힌 게 아니라 워낙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찍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영적인 표기 때문에. 그러나 영물인 천사와 사탄은 보고 사탄은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의 인. 그 다음 고린도후서 3장 3절. 돌판에, 시작.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그런 어떤 숫자 노름이나 모양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하는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인이구나. 마음. 우린 신비, 옛날 번역은 신비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비석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일 필요도 없어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찍혀진 이 보증이란 말이죠. 확실하고 영원하죠. 아무리 금이고 은이고 보장 몇천 년 지나니까 다 낡아서 지금 뭐 그렇잖아요. 다 사라진다고. 근데 이 성령의 도장은 영원하죠. 그리고 확실하죠. 지금 옛날에 아하수에로 왕 도장 갖고 와서, 네로 황제 도장 갖고 와서 찍어놓고, 야 이거 뭐 물건 달라, 이거 왕의 도장, 누가 그걸 듣습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 가치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영원하다고, 확실하다고, 언제 어디서든지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보증성. 누가 지울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지울 수도 없고 썩을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인. 이 세상 권력자와 부자들이 가진 인장보다 훨씬 권능이 있잖아요. 오늘 이런 인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만이 끼고 난동을 부렸던 이 제왕의 반지, 이 의인이 이제 모르드게의 손으로 넘어가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지는 거예요. 권력의 양. 이 반지가 선하고 존귀한 자에게 끼워졌으니 이제 이 권세는 선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거예요. 모르드게의 손에 저 반지가 끼워졌으니까. 에스더서 전체에 보면 모르드게에는 항상 이 존귀한 에카르라는 수식어가 달라붙어요. 영어로 honor, 가치 있고 고귀하고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계속 모르드게에 갈 때마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 아니에요. 앞에서 뭐 하만이 결국은 왕복을 입혀가지고 말에 모르드게를 태워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마지막 끝이죠. 오늘 모르드게가 15절 푸르고 흰 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선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까 2절에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오늘 모르드게가 입은 이 취장은요, 사람으로서 받을 최고 최상의 복장과 면류관과 영광이잖아요. 보세요. 푸른 조복 뭐 잔뜩 써놨잖아요. 한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 궁전 문지기로 살던 그 하찮은 존재가 오늘 왕과 버금가는 영화를 누리고 그 왕의 인장반지를 끼는 이 축복,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압복에도 굴복하지 않고 영적 자존심을 지켰고 오직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 철저한 투철한 애국심,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이 드셨다. 오늘 모르드게와 같은 영적 자존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압박과 살인 계획으로 와도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모르드게, 이렇게 영광에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존귀함과 영광이 주어졌다고 17절에 나와요. 여기 우리의 감동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탄의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탄의 귀신의 쫄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언약 백성. 나는 볼 수 없으나 내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인은 그대로 인장반지가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인다고 이거를 어떻게 어디다 찍을 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 능력이 실용화된다. 실제화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돈도 비트코인도 실제화되잖아요. 지폐라는 게 뭐 종이 조각이지 무슨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부여행했을 뿐이죠. 가치를. 마찬가지예요. 그걸 우리 유가증권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반지의 제왕은 예수님이세요. 왕 중의 왕이시오, 주들 군주 중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 왕의 왕. 저런 반지가 우리 가슴속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존귀한 예수님 그 권세가, 진정한 반지의 주, 반지의 제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때 링스라고 하는 저거는 모든 세상 권력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모든 세상 권력자들이 낀 그 반지들의 주, 진정한 주, 통치주는 우리 예수님이다. 만화호양의 반지는 유일 절대 반지, 그거야말로 유일 절대 반지죠. 그 반지의 권세는 상천하지의 최고의 권세. 그리스도는 그 반지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빼어주셨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 바울이 받았던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찍은 혈인, 보혈의 인이다. Signet of the blood. 저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만 예수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슴에 꽉 찍혀있어요. 보혈의 인, 최고의 도장입니다. 아멘. 결론은 그거잖아요. 예수 보혈의 인, 그 보혈의 도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권세와 능력과 축복권까지 다 갖게 했어요. 예수 이 제왕 반지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필그림 식구들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바로 보혈의 반지, 예수 제왕의 반지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용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모르드게, 요셉, 그리고 예수님, 그 위대한 반지, 진정한 반지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보이지 않는 반지 인을 우리에게 치시고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도 하고 능력도 발휘하고 실제 실용적으로 축복으로 가는 이런 놀라운 제왕 반지를 주셨사오니 이 반지를 믿고 이 반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보혈의 반지 늘 내 가슴 속에
예수 십자가 보혈 피가 끓어오르면서 눈물이 나고 감격의 찬양이 올라오는 그런 보혈의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48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음악하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선도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만사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힘을 내십시오. 도장받은 여러분 어떤 코로나도 못 들어옵니다. 아멘. 보혈의 인을 누가 침범할 수 있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이니까 좋네요. 우리 영재가, 어이, 유영재, 눈을 뜬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안 보여. 제대했어요. 근데 뭐 건강하고 잘생겨서 와서 군대 밥이 그렇게 좋은가 봐? 뭐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일어나, 잠깐 일어나. 잘 마치고 와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유영재.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 나는 영재한테 평생 빚이 있어요. 저 친구가 우리를 살려냈어요. 고맙습니다. 예, 구역장님들 자꾸 얘기하는데 이럴 때 따로 어떻게 좀 지혜를 발휘해서 만나세요. 예, 어떤 분들은 아침 큐티 하더라고요. 새벽 우리 실시간 많이 드리더라고요.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들도 일부러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드려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무슨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서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역 식구들끼리 좀 그렇게 해보세요. 카페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임시식 문제 때문에 이게 노예가 참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저께 우리 목사 세 분하고 장로 이름해서 우리 협조당회를 해갖고 헬스당회를 해서 이제 장로 한 분 이렇게 올리는 걸로.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아서 이게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3월 14일부터 저기 선두교회에서 교육을 받거든요. 권사님들 좀 결정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거긴 큰 교회고 그 우리 인천시 방역팀장 방역과장이 선두교회 장로예요. 그래서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잘 걱정하지 말고 큰 교회에서 한 30-40명 이렇게 멀찍해서 교육 받으니까 안심하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줘야 가을에 임직식 되는데 그걸 안 받아주면 내년 4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한번 다시 우리 신집사님이나 우리 장로 한 분, 안수사 두 분, 우리 집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세요. 할 건가 안 할 건가. 미리 받아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리 안 받아놓으면 가을로 이게 이제 늦어져가지고 그때 받으려고 그러면 이미 9월 10일, 이렇게 90, 10일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노예가 들어가가지고 그때 허락이 안 돼. 왜냐하면 이 공부를 다 마쳐야 허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말이?
미리 받아놓을 수 있어요, 교육을. 그럼 쉽게 되는데 4월 노회까지 하고 4월 노회 끝난 다음에 투표하고 아무 때고 그다음에 10월 노회 전까지 투표하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거의 백신으로 해서 면역이 되니까 그리고 10월 노회에서 허락받으면 이제 10월 노회 끝난 10월 중순이나 10월 말쯤에 이제 우리가 임직식을 할 수 있고 그때는 뭐 많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된 분들 제가 얘기했지만은 좀 결단을 내려서 걱정 말고 3월 14일 날부터 주일날 오후 5시부터 8시 3시간 주일날입니다. 시간 얼마든지 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대형교회 뭐 얼마든지 뚜염 앉아 있고 그 방역팀장이 계시니까 얼마나 잘 관리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뭐 그게 정 안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난 하겠습니다. 그렇단 얘기입니다. 다음 주는 선교주일이고요. 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시고 제왕의 반지를 받으십시오. 아, 해봐요. 제 옆에서 제왕의 반지를 받으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나님이 주신 인장 반지를 가진 우리 필그림 식구들, 세상에 물질의 권세도 주시옵시고 마음껏 받아 하나님께 바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며 사는 큰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바친 예물 기뻐 받으시고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정 창고에 기업에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위대한 능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끼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필그림 식구들, 모든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앞길,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군에 가 있는 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